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단원 1과 2단원 1과 할 차례고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중에서 1과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중심은 아브라함이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성취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고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고 자기를 세우고 높이고 세상과 세상의 방식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이기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에 의존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보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1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2과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두는 그 초점이 뭐냐면 나 중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과의 초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여러 가지 예를 들죠. 네. 자기 중심이 어떤 건가? 하나님 중심이 어떤 건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고 비옥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와는 이 나무를 보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 이것은 하와의 생각대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이 나무를 보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요셉의 이야기를 하죠.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녀에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억지로 그를 붙들었지만 그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도망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유혹을 거절하는 요셉의 모습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유혹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민수기에 나오는 또 그 예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나안 정탐꾼 보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정말 강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판단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그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것은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미묘한 그런 차이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결과는 사실 너무나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적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그 인간적인 관점,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 나 중심되는 그런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 했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5절부터 8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 했습니까?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노아를 사용하신 거죠. 네. 그리고 창세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8장에 20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네,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심히 크고 무거워서 그곳을 멸하려고 한다. 근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그 20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네, 노아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과 다르게. 그리고 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창세기 12장에서 떠나잖아요. 네,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니까 네, 그런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뭐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미디안에 미디안에서 이제 그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하는데 기드온을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 과의 요점. 네.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야만 한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의 그릇된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찾아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해야 된다. 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시기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지금 현재 생활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실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라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내가 너무나도 만족스럽다라는 것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까요? 정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초점을 옮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힘내시고요. 정말 이 과를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조정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꼭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